플라톤의 초기 대화편 가운데 에우티프론의 부제는 경건에 관하여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경건에 대한 이해입니다. 배경은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위해 고대 아테네의 10인 집정관 가운데 한 명인 바실레우스의 법정에 왔을 때 역시 재판을 위해 찾아온 신관 에우티프론과의 대화가 그 중심입니다. 여기서 아르코는 제사와 신성 모독과 관련된 재판을 하는 명예직입니다. 에우티프론은 일찍이 소크라테스가 신비주의적인 영감을 바라는 이들에게 자네는 에우티프론의 무리들과 이야기하는 편이 좋겠군 라고 말할 정도로 종교적 신비주의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신도보다는 종교적 근본주의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바실레우스의 회랑에서 에우티프론은 소크라테스가 어째서 늘 있던 곳이 아닌 이곳에 왔냐고 묻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라는 사람이 자신을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것으로 고발해서 여기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타락시켰냐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는 새로운 신을 떠들며 진짜 신들인 올림포스의 신들을 부정했다는 불경죄를 저질렀다는 죄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우티프론은 원래 참을 말하는 이들은 질투를 많이 산다며 소크라테스가 재판에서 이길 것을 응원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비슷하게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합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는 소크라테스는 에우티프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에우티프론은 이에 자기 아버지를 살인죄로 고소했노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가 가족 중 한 명을 죽인 것이냐고 묻습니다. 에우티프론은 죽은 이는 타인이고 그가 혈연인지 아닌지보단 행동이 옳은지의 여부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정보단 옳고 그름을 따랐다 라고 대답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에우티프론의 아버지 농장 일을 돕던 고용인이 술에 취해 집안 하인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에우티프론의 아버지가 고용인을 심하게 두들겨 팬 뒤 도랑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후 아르콘에게 처분을 구하러 전가를 보낸 사이에 고용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대개는 가족의 허물을 덮기 마련인데 굳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아들이 놀라워서 소크라테스가 물어보자 에우티프론은 가족들도 자신을 비난하지만 그는 그들이 무엇이 경건하고 옳은지를 모르는 것일 뿐 자신은 경건한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경건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경건이란 무엇인가? 가 토론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경건함에 대한 에우티프론의 첫 번째 정의는 어느 누가 잘못을 했든 그것을 기소하는 행위, 즉 자신이 아버지를 기소하는 행위는 경건하고 정당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에 대해 이는 한 가지 예시일 뿐 경건함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에우티프론은 경건함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경건은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들은 서로 의견 차이가 있기에 어느 신은 인간의 어떤 한 행위를 사랑하지만 다른 어떤 신은 그 행위를 미워할 수 있지 않은가? 를 질문합니다. 가령 에우티프론의 부친 고발의 행위는 부친을 살해한 제우스는 좋아하겠지만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와 할아버지인 우라노스는 싫어할 것이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에우티프론은 또다시 경건함에 대해 정해 내립니다. 그렇다면 신들이 모두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경건한 것은 신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경건한 것인지 아니면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인가? 에우티프론은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경건함과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경건한 것은 경건하기 때문에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건함과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에우티프론의 두 번째 정의도 소크라테스에 의해 반박당하고 맙니다. 논쟁에 지친 에우티프론에게 소크라테스는 그 다음 논쟁거리를 던져줍니다. 만약 경건함이 올바른 것이라면 올바른 것도 경건한 것인지, 그리고 경건함이 올바름의 한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이 경건한 것인지? 에 대한 물음입니다.
에우티프로는 이에 대해 올바른 것 중 신들에 대한 공경과 섬김에 관련된 부분은 경건함이며 올바름의 나머지 부분은 인간에 대한 보살핌이라고 대답합니다. 또한 그는 신들에 대한 공경과 섬김은 봉사기술이며 제물을 바치고 기원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제물을 바치는 것과 기도하고 기원하는 것은 목적성과 의도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신들에 대한 섬김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경건함은 신들과 인간들 사이의 일종의 거래 기술이라고 정해 내려집니다. 이후 에우티프로는 소크라테스가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만족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또 경건함에 대한 마지막 정의도 반박당하고 맙니다.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신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신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함은 신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잘못된 정의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경건함에 대한 올바른 정의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경건함에 대한 고찰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에우티프로는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며 결국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에우티프론이 신관이라는 점에서 신관의 가장 큰 덕목으로 경건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우티프론은 경건함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일 텐데 그런 에우티프론조차 경건함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신비와 열정의 영역으로 취급되던 경건함의 문제 역시 결국 삶의 문제라는 것을 논증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훌륭함은 삶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올바로 알 때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성서의 바른 이해, 올바른 해석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올바른 역사 이해와 현실 인식이 필요할 때입니다.